사랑의 주님, 이번 한 주 동안도 사랑하는 우리 센트럴별교회 모든 교우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주님의 날 이 안식일을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당신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받게 하옵소서. 꿀보다 더 단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날 위해 모두 견뎠네. 그의 하신 말 난 널 사랑해. 눈물로 기도해 내 목숨 바치리라. 순결한 예수 보혈 나를 위해 흘리셨네. 그러나 주님 못 박았네. 자신밖에 모르던 나 내 죄 용서하노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두들 평안을 하셨습니까? 오늘 이 금요일 저녁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밝히 깨닫고 또한 그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얻는 귀한 성역 공부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내용들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 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에는 허다한 무리가 나오고 또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나옵니다. 또 이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요. 그 허다한 무리의 그 신원이 무엇인지, 그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또 14만 4천 명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표한다 그랬습니다. 또 이어서 이 허다한 무리가 부르는 이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그 허다한 무리가 부르는 찬양을 두 가지로 우리가 압축해서 볼 수 있다 했죠. 그건 하나는 모세의 노래, 또 하나는 어린 양의 노래라 그랬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나 어린 양의 노래 이 둘 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 승리를 하신, 또 그로 인하여 우리가 그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구원과 승리를 나타내는 그런 노래라고 우리가 그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계시록 이제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계시록 19장 11절과 21절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1절부터 16절까지 이 백마를 탄 어떤 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백마를 탄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백마를 타고 온다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부터 21절까지는 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는 완전히 다른, 전혀 정반대의 또 다른 하나의 잔치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이 새들이 등장하고 그 새들이 어떤 큰 먹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새들의 어떤 그 잔치,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오늘 이 11절부터 16절에 보면
백마를 탄 그 분이 나오는데 11절에 나오죠.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라는 그런 그래서 한 특별한 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이분의 그 모습을 이 백마 탄 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분이 누구인지를 함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보면 이 백마 탄 분의 모습이 그 눈이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생각이 나죠. 바로 계시록 1장 14절에도 또 이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며 꿰뚫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13절에 보면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역시 이 계시록 1장 16절에도 이런 동일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모습은 바로 이 검을 들었다는 것은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백마탄자의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이름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네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이제 네 가지의 이름이 나오는데, 자, 먼저 첫 번째로 11절에 보면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어요. 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이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의 이름에 다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 구원을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구약에 보면 쭉 나오잖아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또 그것을 집행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이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의 오묘함.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자 또 인간이셨잖아요. 그래서 이 신성을 가지고 계세요.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신성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다 그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삼위일체는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세 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세 분이 존재한다는 그 사상은 성경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용어를 선택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삼위일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신성의 신비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성육신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정말 이 성육신의 신비는 정말 알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동정녀 탄생.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처녀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런 것, 그것을 말하는데 이것도 신비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13절에 보면,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더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창조되기 훨씬 그 이전에, 인간의 시간 이전에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신 분,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16절에 나오는 이름인데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온 우주와 이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네 가지 이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충신과 진실, 자기밖에 알지 못함,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네 가지의 이름을 가지신 그런 분이 바로 백마탄 자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백마탄 분이 하시는 그런 일이 또 나오거든요.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공의로 심판하시고 싸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My Life Today 335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심판자가 되셨다. 아버지는 심판자가 아니시다. 천사들도 아니다. 인성을 친히 쓰시고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삶을 사신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분만이 우리의 심판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심판하시는 일을 무엇으로 심판하실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이 백마탄자 분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에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통치행위죠. 그러니까 이 철장은 철로 된 이 막대기나 지팡이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시편 2편 9절에 보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것은 통치하는 것을, 통치행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포도 주스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를 따서 그거를 그 틀에다가 이렇게 넣고 그를 위에서 이렇게 밟아야죠. 밟으면 포도가 으깨지면서 거기서 이제 이 포도 주스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나오는 거를 이렇게 깔때기 같은 데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제 그게 포도 주스 되고 그거를 발효하면 이제 뭐냐면은 포도주, 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구약에서 이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원수들에게 내려질 때 표현하는 그 표현이 바로 뭐냐면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것을 이 백마탄 분이 한다는 것. 첫 번째, 공의로 심판하시고, 두 번째,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세 번째,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하나의 행위인 포도주 틀을 밟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분의 모습과 또 이 백마탄 분의 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백마탄자가 누구일까?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모습과 이 백마탄 이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본 이 백마탄자의 그 신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분은 바로 뭐예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마탄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대쟁투 640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한 정복자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분은 이제 수치와 저주의 쓴 잔을 마시기 위하여 간고를 많이 겪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산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승리자로 오신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를 따르더라. 대쟁투 640쪽에 보면 바로 이 백마탄 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이 땅에 재림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백마탄자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백마탄 그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군대와 함께 온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이 하늘에 있는 군대, 14절 복수는 이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는데 이 존재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 예수님과 함께 재림할 때 함께 오는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최후의 전투에서, 그러니까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마지막 최후의 대쟁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천사들. 또 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있죠.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르고 그 마른 땅으로 동쪽에서 왕들이 온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광경이라 했는데 그 재림하실 때 함께 오는 존재들이 바로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란 그런 건데 우리 재림교회 학자인 한스 케이 라돈델 박사님, 이분은 한 5년 전인가요? 네, 돌아가셨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다름이 아니라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천사들로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에 있는 군대를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더 확실히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24장 31절과 25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누구와 함께 재림하신다면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이 백마탄 자가 오시는 광경이 바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런 광경이잖아요.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때 예수 그리스도이신 백마탄 그분과 함께 오는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바로 천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 부분인 17절부터 21절에 한번 우리가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7절부터 21절 말씀.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천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손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18절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손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라는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정말 새에게 이제 어떤 명령이 내려지는데 고기들을 이제 여러 각종 다양한 그런 존재들의 고기를 먹으라는
그런 어떤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짐승과 또 그 거짓 선지자와의 싸움에서 이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제 멸망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17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새들이 17절, 18절에 보면 고기가 여러 다양한 고기가 나오고 그 고기들을 먹으라고 새들한테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왼쪽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천사들이 뭡니까 이 새들이 나오는 그런 장면을 그려져 있죠.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는 완전히 대조를 보이는 또 하나의 잔치가 나오죠. 그 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새들인데, 자, 우리가 지난번 계시록 18장에 보면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2절을 통해서 다 알았지만은 특별히 또 이 구약에도 이사야 13장 21절 22절이나 예레미야 50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새들이 나온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 새들이 나오는 것은 바로 멸망과 황폐함을 묘사할 때 그런 장면을 그릴 때 구약에서는 항상 이 새가 등장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은 영적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면서 그 영적 바벨론을 가리켜서 각종 더럽고 가증한 무엇이 모이는 곳이라 했습니까? 새에 모이는 곳이라 했어요. 새에 모이는. 굉장히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보면은 최후의 전쟁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자, 여기 보면 전쟁이 있는데 첫 번째 세력은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 그 다음에 또 한 세력은 그 상대는 바로 누구냐면은 말탄자와 또 그의 군대들로 더불어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의 결과가 이제 20절에 나옵니다. 20절에. 자, 20절을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래서 이 싸움에서 두 세력이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두 세력이란 첫 번째 짐승,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해서 일어났던 그 사단의 대리 세력, 바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들이 이제 완전히 이 싸움에서 져서 이제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자, 여러분 우리가 다 계시록 앞선 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나오고 머리가 7개고 그 독화 짐승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거짓 교회, 바로 그 거짓 교회가 바로 뭡니까? 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이 바로 뭐냐면 교황권입니다. 로마 교황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멸망을 당할 두 번째 세력은 바로 거짓 선지자. 여러분 그 계시록 16장 13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용, 그 다음에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 전쟁에서 그 새 더러운 영 중에서 두 존재,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는 누구라 했습니까? 미국으로 대표되는 타락한 미국의 개신교들. 그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짐승에 보면은 이 교황권과 바로 두 번째 짐승 새끼양과 같이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고 또 신앙의 자유를 제공해주지만 나중에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이 새끼양 같은 어린 양이 바로 이 첫 번째 짐승을 도와서 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한다 했죠. 바로 뭐냐면 이 거짓 선지자는 바로 뭐냐면 타락한 모든 개신교를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흰 백마를 탄 자가 누구인지 또 그 흰 백마를 타고 오는 모습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바로 그 흰 백마를 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백마를 타고 온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서 백마 타고 오시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따르는 세력과 이제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들이 연합해서 또 세상 왕들이 연합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간의 마지막 싸움을 벌이는데 그 싸움에서 이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최후의 멸망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 의하면 새 더러운 영, 즉 용, 그다음에 짐승, 그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용은 사단, 또 짐승은 로마 교황권,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배도한 타락한 개신교를 얘기한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이 세력 중에 이 계시록 19장을 통하여서 짐승 로마 교황권과 그다음에 배도한 이 개신교, 타락한 개신교가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19장을 통해서 공부를 이제 다 했고요. 드디어 남은 하나, 바로 이 용으로 대변되는 사단의 최후가 어떨지는 이제 다음 주 계시록 20장에서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를 많이 해 주시고요. 사단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다음 주 계시록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것으로 계시록 19장의 모든 내용들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백마 탄 주님께서 천만 천사들과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의 심령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그날을 맞게 하옵소서. 항상 매일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주님 편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믿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